종교부지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500평 땅을 사게 됐어요. 빚을 100% 빚을 샀어요. 돈이 어디 있어? 지어 놓으면 그 다음에 식기 전에 상가했을 때는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 빈털터리들을 보세요. 빈털터리 있잖아요. 정말 빈털터리 하나도 없어. 없어. 불쌍하잖아요. 빈털터리들만 와. 지어놓고 나면 그때 돈 있는 사람들. 지어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 하고 있는 건 지어놨을 때 들어온 사람들이 모는 거야. 무조건 지어야 돼. 무조건 땅을 찾아야 돼. 제가 예수교회 김기남 목사님이라고 예수전도법 그걸 부흥해보라고 해서 너무 친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한 200명, 300명이나 앉을 수 있어요. 그래야말로 내가 보기에는 코딱지만한 예배당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전도법 해가지고 이제 그분은 55년생이거든. 김기남 목사님. 당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전도법 하는데 이 교회 꽉 차서 200명이면 꽉 차겠다. 이게 가지고 무슨 예수전도법이요. 건축합시다 했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당일 끝났어. 뭘 끝나요?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대출을 2억을 받아가지고 이걸 본다면 수리해야 돼요. 목사님 건물 봐요. 이거 수리하면 이거 무너집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흥회를 한 둘째 날 화요일 저녁에 은혜가 확 쪄버렸죠. 당회한 거 캔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당회장이니까. 저는요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부흥회 가면 그걸 건축을 해주든지 빚을 갚아주든지. 그래서 하늘문 감리교에서 저희를 두세 번 부른 거예요. 빚을 갚아주든지 아니면 정교회를 그냥 새벽기도 멤버로 바꿔주든지 기도 안 하는 교회를 기도의 붐을 일으키든지 부흥이 되게 하든지 이게 부흥 강사할 일이지. 그래서 어떤 목사가 부흥회 하는데 문장거 100만원 200만원 손들어 100만원 200만원 손들어 막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야 니네들이 맨날 다니면서 100만원 200만원 손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도원단 문 나갔잖아. 봐봐. 하나산 기도 집회 갔다 깜짝 놀랐어요. 교인이 없어가지고. 우리 주보덕에도 2000명씩 모이던 곳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숲 뚫고 우리가 얼마나 가서 방어받으려고 그랬어. 받지 못했지만. 그리고 철학도 음식기도 경매 나오자 안 팔려. 지금이 뭐 이상하게 됐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강남 음식기도 원장 김성광 목사님이 처음 가셨겠어. 이게 다 니네들이 100만원 200만원 손들어. 그래서 이게 생긴 결과야. 헌금에 헌자리 얘기하지 말고 원하는 헌금을 받아내는 게 실력이지. 할렐루야. 그거 받아내는 방법은 제가 다른 데서 세미나 할 때 하도록 하죠. 요새는 근엄하네. 감리교가 좀 근엄한 곳이라서 괜히 내가 헌금 걷는 법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험 가서 두 시간 안에 이제 지난주 아산에서 세미나 했는데 1인당 20만원 내고 2박 3일 했거든. 와, 그 목사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모자랐어요. 2박 3일이. 3박 4일은 해야지 히브리어 푸는 방법, 헬라어 푸는 방법 쭉 하는데 그러다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 난 사실 이걸 좀 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좀 두껍게 해드린 것은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아, 얘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구나. 저는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랍비에게 배워야만 했고 이스라엘 여러 번 가서도 문화를 공부해야만 했고 왜? 차별화된 설교를 그리고 플러스 뭐냐 하니까 제가 이제 은사한테 목사 돼서 체험했거든요. 그 전에 은사 체험 안 했어요. 근데 은사를 체험한 다음에 내가 왜 은사를 강조하냐 하니까 은사를 체험하지 못할 때 해석한 설교하고 은사를 체험한 후에 설교하고 달라졌어요.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래서 은사를 자꾸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교회 합동축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모친가 와서 제가 세미나 하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그 목사님 저기 부흥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갔다고 갔는데 80명 정도 모이는데 너무너무 부흥이 안 되니까 이 월세 내고 있을 때 보증금을 제가 갚아서 장모님에게 드려야 되고 이번 달로 자기는 목회 그만하겠다. 12년 거기 있었는데 한 명도 부흥 못 시켰다. 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난 부흥 잘 되는데 왜 부흥이 안 돼? 그래? 그래서 부흥이 합시다.
근데 이렇게 여기 제일 앞에 앉아 있었어.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하면 목사가 목사끼리 안수한다는 게 좀 실례잖아. 저런 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디 미셸 코리아에 왔다 누가 왔더니 막 찾아가가지고 막 그 여자한테 막 안수받는 그런 스타일이고 예언받는 스타일인데 그렇다고 제가 누구 목사를 안수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때 머리에 손 얹었다기보다는 하여튼 등원에 손 얹고 기도해줬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이 강대상 앞에 떼거떼고 막 구르는 거야. 울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집회 끝났는데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막 눈물이 나서 회개가 들어. 이제 이번 달까지 하고 접어야 되니까 그랬는가 봐. 근데 좀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 하니까 교인들이 다 귀신으로 보인대. 주여. 난 너무 감사해. 교인을 보여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반주하는 그 처녀애한테 좀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걔한테 그냥 자기가 그냥 어떤 힘에 끌려가지고 안수를 했는데 애가 막 혓바닥에 막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막 내가 이 할아버지야 나 안 나가 막 이러는데 자기는 그런 과정을 처음 듣대요. 자기는 합동층 목사로서 설교나 했지 방언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근데 안수했는데 걔가 지병을 하나 앓고 있었는데 지병이 떠나갔다는 거야. 왜 저쪽은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아멘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오랫동안 안병을 앓고 있는 사람 또 그 사람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은사가 왜 안 좋냐면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 그러는데 잘못하면 귀신 안 나가고 교인이 다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은사는 하지 마세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소문이 나가지고 12년 동안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들어오던 교회가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 어떤 사람 병을 고쳐주니까 식구들이 다 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니까 너무 많이 부흥해가지고 목사님 교회 옮겨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4~500명 모이는 어떤 상가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 아니 교회 부흥이라는 게 순식간이더라고 그냥. 소문나는 교회가 될지어다. 귀신 쫓는 거 말고. 귀신 쫓는 건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냥 귀신 쫓는 거 갖다가 괜히 그냥 나한테 귀신이 덮이면 다 뽀록이 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기도해. 여러분이 400명 모이는 게 꽉 찼으니까 또 땅교역도로 기도합시다. 건축합시다. 근데 또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아니 귀신 쫓는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 계속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 교회가 어떤 감리교회인데 죄송합니다. 감리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고 그랬어. 그 사임을 하니까 건물을 새로 졌는데 거의 한 주간에 2주간밖에 사용하지 않은 새 건물이에요. 그래서 사임을 해야 되는데 사임하는 조건이 뭐냐 하니까 이 건물 팔아서 가져가라. 왜 감리교가 자꾸 싸우냐? 싸움 좀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팔게 되는데 이 교회가 생기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했는데 또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죽어서 알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사람이 유명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안 하는 새벽 기도를 하든지 할렐루야. 아니면 안 하는 방언 기도를 하든지 이건 하면 안 나오나 넘어가실 거예요. 아니면 귀신으로 보이든지 이것도 하면 안 돼요. 아니면 교회에 좀 붙어있든지 교회에 좀 붙어있어. 저는요 노예에 속해 있지만 이번에도 아까 오늘도 전화 오더라고요. 6월 그 20 며칠 날고 체육대회 했는데 100만원 100만원 내겠습니다. 돈 내려는 건 내지만 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말은 아니고 제 노예가 저의 프라이어리티는 아닙니다. 저의 프라이어리티는 제 목회예요. 저 부흥에 지금 엄청 다녔습니다. 지금도 엄청 다녀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부흥 강사가 되길 원해요. 꼭 부흥 강사들을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부흥 강사 협회 가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꼭 저 부흥 강사들 부탁해요.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그리고 100만원 이상 받을 생각하지 말라. 100만원 받으면 충분하다. 돈, 내가 기도 가가지고 좀 많이 받으면 사실 제가 20년째 다니고 있는데 중에서 제일 오래 다닌 데가 부산의 제일 큰 기도원이 가나안 수양관이거든요. 가나안 수양관 1호 초점과 8호 초점 무조건 저에게 줍니다.
제일 많이 모이는 주 아니에요. 1월 초중. 왜 저에게 주냐면 저는 헌금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헌금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게 기술이다. 이거 다음에 만나면 해야 된다고. 이 2시간 안에 다 하기 힘들어. 그냥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내가 제일 헌금 많이 나오지. 헌금 얘기는 하지도 않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봉투를 기도해줘요. 이 봉투 기도하는 법은 이건 하지 맙시다. 2시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내가 교인들에게 헌금을 아니 공무원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헌금 헌자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건축은 해가지고 87억 빚을 갚아야 되는데 건축헌금에 그럴 수는 없잖아 내가. 뭐 건축 건자도 못 꺼내죠 공무원들한테. 근데 거의 다 갚았어요. 갚으니까 욕심이 또 나는 거야. 155억짜리 또 하나 더 사자. 더 큰 걸로 사자. 할렐루야. 말로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에 땅을 주옵소서.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될지어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더라. 온유한 자는 이 세미나 들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온유한 자는 다 받아들여. 그래. 새벽에도 안 빠져야 되겠다. 그래.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들 곁에 계속 있으리라. 내일 새벽 기도는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 빼드립니다. 정말 저는요 목회 중독자예요. 저는 목회에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회 중독돼 버린 거였어요. 우리 부모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도에 오면은 새가족 사역을 하는데 새가족 사역을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새가족 부원들은 이부회를 마치면 딱 10시 되고 11시 3부에 1시간 동안 새가족부 교실에서 모여가지고 그동안 온 사람, 뭐 바나바하고 어떻게 된 사람, 안 온 사람 다 얘기 나누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매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전도팀이라든지 새가족부라든지 뭐 이런 또 이제 학가다 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은 1년에 한 번씩 목사가 해외 여행을 시켜줘야 돼요. 그 목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여행을 시켜주고 격려해주고 가서 꼭 축복기도 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부흥시켰어요. 이 수천 명이 들어오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새가족부 운영하는 법도 이제 보면은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 교재를 보면 11년 동안 목회한 게 다 담겨 있어. 다 주려니까 내가 너무 아까워 죽겠어. 하나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집에 가면 이 교재를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옵소서. 읽지 않게 하옵소서. 귀한 것을 개돼지에게 주지 말라. 개돼지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저는 항상요 3년 동안 부흥에서 300명이 안 되면 저는 그 장소를 포기합니다. 저는 교회를 많이 버려봤어요. 그 교인이 뭐 나 반명해 주니까 내가 버린다 해도 더 좋은 목사님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저는 새 장소로 떠납니다. 가짜우선 떠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내 이미지가 이 동네에 알려졌거든. 근데 3년 동안 나에 대한 소문이 알려보니까 다 나 있어요. 근데 아유 저 교회는 뭐 어떤 교회 저 교회는 뭐 3년 지났는데 갑자기 우르르 몰려 들어온 경우는 없다. 목표는 300명입니다. 300명.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세미나를 3년 동안 300명 세미나를 해가지고 3박 4일 한 적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3년 동안 300명을 이루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강단 떠나지 말고 새벽기도 1000번 새벽기도 완성하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 알고 있으면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1000번째 새벽기도 할지어다. 아멘 참 좋은 건 저쪽에서 나오고 1000번 새벽기도 담임 목사. 자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맨 위에 새 장소로 과감하게 이전하라. 신도시에 도전하라. 지금도 보니까요 신도시 도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세종이 이 30년도까지 7년 동안 계속 짓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산 땅은 6생활도 지금 짓고 있는데 아파트 완공 안 되는데 지금 땅을 사놨기 지금 지면은 내년도에 입주하기 때문에 거의 맞물려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200억짜리 정도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제 설계에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맞춰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들어가야지 이기는 거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연립주택이 먼저 들어갔는데 나중에 교회가 들어가면 다른 교회에 다 뺏기게 돼 있어요. 항상 그 시기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도시로 가십시오. 돈이 없다고요? 사모님들이 있습니다. 장모님들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는 한국교회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소광성 목사님 장모님 때문에. 할렐루야. 또 부천에 누구지? 무슨 목사님 장모님 때문에. 장모님 돈 가지고 하는 거. 돈 가지고 오세요. 할렐루야. 우리 와이프요 개코도 없습니다. 우리 장모님 과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의 도전. 이사하십시오. 제가요 제 나이를 좀 고백해서 죄송하지만 55세 때 이대로 은퇴하려면 그때 세종 수지 제자가 350명 모일 때인데 350명 모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은퇴금을 10억 20억 받아가고 아파트 자동차 달라고 어떻게 기본이 아파트 자동차잖아요. 어떻게 빚을 다 갚았어요. 그 건물 빚을 거의 4억 5천 놔두고 다 갚고 그리고 이제 물려주고 나왔는데 근데 이게 교회는요 세습을 해야 되겠더라. 우리 아들이 목회자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제 3자에게 물려주고 나오니까 얘가요 소속의식이 없고 내 교회를 나처럼 사랑을 해주질 않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 떠나면서 돈 받아먹고 남에게 인계해주고 떠나버리고 돈 받아먹고 떠나고 받아먹은 이 사람은 김 목사는 이 목사에게 팔아먹고 이 목사는 그 건물을 팔아먹고 가버리고 내가 고생고생 아파트 팔아가지고 건물값 갚았는데 내 아들이 목회했더라면 그럴 일 벌어졌겠어요. 내가 있었어요. 세습은 아니고 인계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계받을지어다. 또 아멘을 또 세게 하세요. 참고로 알고 계시지. 나 진짜 세 번 다른 사람에게 줘봤는데 3번 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오랫동안 섬기던 선교사들을 얘들이 들어오면 다 자기들이 잘라버리는 거야. 지가 좋아하는 선교사를 대체하는 거야. 그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좋은 선교사들 많이 적고 있어요. 자,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여기에서 내가 63세 이하 되신 분은 다 버리고 새로 개척하십시오. 64세 이상은 힘들어. 그냥 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63세, 즉 1960년생 딱 얘기해줄게. 총 60년생보다 젊으신 분들 새로 시작한다. 아멘 좀 해줘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로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왜 새로운 장소인가? 1번 이주해 올 교회를 미리 파악한다. 지금 이 동네 종교구지 어느 교회가 샀지? LH 가면 다 알려줘요. 그거 목사들은 그거에 눈이 밝아야 돼. 그게 행정이야. 행정이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뭐 부목사 갈구고 뭐 출근 늦게 하다 야단치 그게 행정이 아니야. 우리 교회 부목사한테 물어보시오. 얼마나 천국인지 몰라. 출근하더라도 뭐 퇴근하든 아침 10시까지 출근해라. 5시 퇴근해라 그러면 아침 10시까지 출근해라. 5시 퇴근해라 그러면 미안해서 9시 반에 오고 5시 반에 퇴근할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 10시에 출근하라 그러면 10시 10분에 오고요. 5시에 퇴근하라 그러면 4시 50분은 벌써 사역 그 내부 도망갑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고 왜 그렇겠어? 새벽기도 하라고 해줘요. 새벽기도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이상한 교회가 됐어. 아니 오늘 장로님이 딴 교회에서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 무슨 부목사들이 새벽기도를 안 나옵니까? 이런 교회가 그 한빛감리교에서 대전 한빛감리교에서 오신 강장로님이 자기 감리교에서 왔는데 장로를 우리 교회 설교를 타고 바꾼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오셨는데 강장로님이 자기 교회 그 목사 담임 목사 이름 뭐지? 교인이 뭐 4,000명이었대나? 배경이 네? 한빛감리교회. 아니 그 전임. 네. 그 목사님이 목사님 후임이고 그 목사님 그때 새벽기도 한다면 엄청나죠. 그 부목사들이 다 새벽기도 앉아있대요. 이 교회는 부목사 한 명도 없어. 아니 부목사들은 어떻게 10시까지 출근인데 새벽기도도 안 나오냐.
놔두십시오. 걔들이 개척 나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저건 새벽기도 하니까 하면 따라 나갈 것이고 새벽기도도 안 하는 부목사는 안 따라 나가면 자기만 손해지 뭐. 자기만 손해. 그거 다 자기가 상급이고 교회들 다 보고 있어. 내가 굳이 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천국이지 뭐. 근데 교회 부흥 중에서 이 요소도 중요해. 부목사나 성도들이 나가서 이 교회 욕하면 안 돼요. 그게 치명적이에요. 부목사가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그 부목사 막 쪼이다 까고 너무 못했어. 말이야 돈도 안 줘. 막 갈고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걸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그 사람 행정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행정은 사랑입니다. 사랑. 할렐루야. 바꾸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특히 감리교는 이게 세다 보니 뭐지 이거? 뭐 있잖아 그거. 그게 세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의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게 좋은 게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거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언제 나한테 강의 2시간 하는데 지금 한 줄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현재 가구 숫자와 앞으로 저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려고 그러면 신도시가 가지고 만약 돈이 없으면 상가 여기서 뭐 200~300세대가 있다는 그 상가의 그 단지 내 상가 20평이라는 단지 내 상가 돈이 없으면 체육관을 빌려서라도 상가에 들어가라. 그래 이제 단지 내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만 지어놓은 데 있죠. 상가만 지어놓은 데 사람들이 막 5천 6천이야 막 교회 시작하잖아요. 100% 안 됩니다. 그거요. 왜 교회들이 거기까지 걸어가서 그 교회를 나가겠어요? 물론 그분이 뭐 유명한 분이라면 김선도 감독이라든지 유명한 분이라면 걸어가겠지만 내가 김선도 감독이 아닌데 왜 거기로 걸어갑니까? 안 오지. 근데 거기다 지어놓고 거기다가 뭐 상가들 막 모이는데 보면요 뭐 3개, 4개의 세점에도 보면요 한 상가는 2층에서 교회 3층에서 내가 성대면 절대 안 가죠. 거기 왜 갑니까? 근데 올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면 난 제일 좀 착각하거든요. 되겠습니까? 내가 코인 투자하면 되겠냐? 저 교인들이 알까봐 주식이나 코인에 이렇게 손도 대지도 않고 게임 같은 거 안 합니다만. 근데 현재 가구 숫자와 앞으로 이사할 세대 수를 정확히 계산해보고 내가 여기 교회에서 여기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때 걸어올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새벽 기도부터 공략을 해야 돼요. 새벽 기도. 그리고 새벽 기도 오다가 내 말씀은 마약이거든. 마약. 이러면 먹기 시작하면 뿅 까면 야 이런 말씀 안 했어. 새벽 오지 못한 말씀. 야 교회 바꾸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같이 함께 할 일꾼이 있어야 돼. 내가 몇 명이 시작할 것이냐. 그 다음에 대형교회일수록 가구 숫자가 많은 장소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요. 한 1000가구가 들어온다 하는데 상가에 1000가구 단지 내 상가는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1000가구는 LH로 작전을 짜는데 거기에 500평 이상의 종교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LH 방침이에요. 500가구, 1000가구, 그래서 그거 갖다 이제 한 3000세대, 4000세대, 제가 종교부지를 좀 아는데 3000세대, 4000세대 하면 꼭 종교부지를 하나 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내가 야 3000세대 들어온다 해가지고 괜히 상가 하나 얻으면요 조금 있으면 그 옆에 종교부지에 교회가 올라가고 있어. 다 뺏기는 거야, 교회. 하나도 안 옵니다, 우리 교회. 이거 아주 비밀인데 이거 여러분 알고 계셔도 괜찮겠습니까? 강사비 얼마 줄지 모르는데 강사비가 좀 아깝긴 아까운데 300~400세대 이상 된 데는 가시면 안 돼. 저거 봐야지 저거 어떻게 해. 300~400세대 이상 된 데 가서 붙으면요 거기에 종교부지 사서 건축하고 있는 광민교회 지교회가 생긴다니까 거기. 이렇게 내가 모션을 써가면서 얘기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것이. 4번 대형교회일수록 가구 숫자 많은 장소를 선호하기 때문에 건물 짓고 들어오는 교회가 완공하기까지 제가 수지에서 개척을 딱 했는데 쭉 보니까 바로 옆에 종교부지가 있는데 아직 건축을 안 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비전교회라고 건축이 완공되는데 그래서 내가 설계도를 보고 그 교회 관계자를 물어보니까 이게 지어지려고 그러면 보통 1년에서 2년 걸리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래가지고 그 바로 옆에 붙는 풍덕천 사거리에 있는 교회 그 뒤에 삼성 5차
삼성 1차, 7차 이렇게 있었는데 삼성 5차 교인을 공략하면서 상가 4층에 개척을 시작합니다. 제가. 근데 이 지어진 교회가 주변에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상가에 있는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엄청 부흥했어요. 삼성 직원들이 많이 왔어요. 삼성 사장, 삼성 부사장, 부장, 과장들이 많이 왔어요. 그 국정원 직원들이 5명이 다녔어요. 그래서 늘 세곡동에 있는 국정원 신우회 예배 화요일 아침마다 내가 가서 인도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국정원에 못 가니까 너무 머니까 세종에 국세청 본부가 들어와 있거든. 오늘 아침에도 국세청 강의해야 돼. 내일 아침 화요일 아침마다 가는데 내가 이게 하여금 왔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왔습니다만 근데 그 국정원 계속하지 삼성 직원들 전도하지 그러니까 와 의외로 이게 적중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기에 눈이 안 뜨면 쌩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삼성 직원들이 많이 오니까 교회가 든든해져요. 1월 중순에 이 사람들이요 보너스를 타는데 실적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건물을 샀잖아요. 나온. 근데 딱 옆에 그 남서울교회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들어와가지고요. 통합측인가? 그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언제 봤다고 막 나를 욕한대.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교회 예배 갔다 깜짝 놀란 거야. 왜 나를 욕하냐? 주씨인데 그 주씨가 나를 왜 욕하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막 엄청 뜨겁게 기도하거든. 막 교인들 많다는 알 수 없고 안 그러면 내가 돈이 없잖아. 아버지가 목사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교회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뜨거워서가 아니고 여러분보다 뜨겁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은 거지 여러분보다. 할렐루야. 공부 잘하는 애들 목회를 잘하더라고. 죄송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가 목회를 잘하더라고. 머리가 나쁜 애는 공부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근데 내가 뭐 은사를 받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할 게 없으니까 데리고 기도만 시키는 울랄라 쓰면서 깨깨깨 울랄라 쓰면서 맞춰서 일이 나온다. 방언이 나오면 안 된다. 지금 큰일 났네. 방언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 거야. 그럼 막 엄청 보여. 그게 딱 완공이 되니까 다 끊기더라. 한 명도 등록 안 하더라. 야, 한 명도 등록 안 해. 이대로 있다가 망하겠더라. 그 교회들 싹 데리고 수지 풍덕촌 도면서 상현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건물 사가지고. 야, 악랄하대. 교회들은요, 얘기해보면 상가는 교회라고 치긴 않아요. 상가는 교회, 얘네들이요, 교회는 상가라고 생각 안 해요. 상가는 교회라고 생각 안 합니다. 땅 위에 지어야만 교회예요. 어디서, 나 그 소망교회 돌아가가지고 충신교회 있잖아, 좌회전하면 거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집 애들, 거기 니캉니캉 있잖아, 니캉 해가지고 거기 그 무슨 노래방집 있잖아, 술집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웃겼구나. 건물 짓고 들어오는 교회가 완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파악하십시오. 여러분 꼭 이사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만하세요. 이사해요. 이사해요. 저 사실 이사할 마음 가지고 지금 땅보다 더 큰 땅을 샀거든. 만약에 200억이 안 들어오면 이 건물을 120억에 팔고 이사 간다는 지금 생각입니다. 아직 국민의회 광고는 안 냈는데 우리 세종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나 욕할까봐 광고는 안 냈지만 이 건물과 땅이 지금 120억 값어치가 있거든요. 1200 평이니까. 그러니까 120억에 팔면 200억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자체 현금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지어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자꾸 이사를 해야 돼. 이사가요. 여기서 해가지고 한 50명 모으잖아. 한국교회는 잘 안 떨어져요. 한국교회의 생리를 알아야 돼. 한국교회는요, 한 번 외우고 싶으면 특별한 사람 아니고서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또 저 같은 사람은 한 번 친해지면요, 나를 버리진 않아. 특히 80 넘은 번 사람 나를 안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50명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1km, 2km 떨어진 곳에 또 개척을 해. 그러면 여기서 한 10명 떨어져 40명이 가서 개척, 거기서 100명 되잖아? 또, 아유, 제가 세정해 가지고 상현동 천마을이라는데, 천마을이래. 근데 개척을 했어. 근데 너무나 많이 모여. 그래서 또 한 군데 얻었어. 또 체육관 하나 얻었어. 7시, 8시, 9시. 그리고 6번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도 설교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주보 첫 페이지에다가 1부 예배 어떤 부분, 그래서 성도들이 뭐 깜짝 놀라. 아니, 6부 예배 설교를 다 어떻게 다른 걸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7시부터
12시 에까지 와서 앉아있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거 한 번 참석, 부흥에 완전히 참석. 저녁 예배 7시 반 예배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도담동에 또 2층에 또 하나 얻었어. 4개 교회들만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부목사가 앞에 하고 뒤에 있으면 한 설교 30분만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모으니까 1000명인데 그걸 모으니까 그래가지고 도담동에 도련마을 시사단지 앞에 건축해버렸어. 다 모이니까 2000명이야. 와 세상에. 이사밖에 우리가 살 필요 없어. 이사해야 돼. 죄송합니다. 나는 이사를 좋아합니다. 너는 손톱 가 괜찮아. 나는 교회들 많이 잃어봤지만 그 교회 한 사람 두서 잃어버리는 거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사임을 3번씩이나 해본 사람이에요. 사임의 왕자야. 사임의 영이 들어갈지어다. 사임해야 돼요. 그거 주어진 그 전통 그거 필요 없어요. 제가 55세 때 세종에 내려왔는데요. 2~3천 명 때 나는 은퇴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 딸 먹어 살 거 아니야. 30억은 받아야지. 이 얘기를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얘기라서. 우리 재정위원장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30억이게 내가 한 건 아닌데 목사님 교세가 이렇게 큰데 목사님 아직까지 뭐 10년, 20년 더 마음대로 하시면 혹시라도 미리 그걸 우리 당에서 정하셔야 됩니다. 30억 딱 정해놓고 아파트 자동차 기본적으로 정해놔야지. 목사님 무슨 보니까 은퇴한 다음에 다 부목사 와가지고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아들은 내가 담임으로 세워놓고 이걸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받을 건 받아놓고 또 그 다음에 얘기 또 얘기 진행하는 것이고. 그래. 머리가 좋아야 됩니까? 머리 싸움에는 불 받는 거랑 다른 얘기야. 불 안 받아도 괜찮아. 머리만 좋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목회는 머리지 불이 아니다. 할렐루야. 남들 그렇게 생각해. 옆에서 막 목회하는데 진짜 목회 못하는 애들 보면요. 쟤는 분명히 고등학교 공부 못하는 것 같아. 진짜 그래. 우리 때는 대부분 다 서울대 조희연도 우리 고등학교 조희연 서울시 교육관 또 대학교 갔더니 황교안 국문총재 황교안 우리 친구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정치에 있는 사람 자살해서 많이 죽었지만 자, 상가 주변에 빌리시는 학원 태고장 그 다음에 7번 상가 입점하면서 월세를 줄여주면 월세는 한 달에 기분 딱 정하세요. 1000만원 월세 1000만원 이건 하면 죽어도 못합니다. 1000만원 이하가 될 정도로 시설을 갖추려고 그러면 오진 않아요. 상가 하려고 그러면 멋있게 해놔야 돼. 유아실도 크게 해놓고 해가지고 야 이거 지어진 교회나 다름없다. 제가요 처음에 월세가 세종에서 시작한 월세가 2개 합쳐서 처음에 200이었다가 2개 합쳐서 350이었다. 태권도장 한 달에 뭐 100만원 줬으니까 뭐 내가 그래서 막 늘어났는데 마지막에 월세가 1000만원이 됐고 네 군데 빌리니까 월세가 1000만원이더라. 그런데 그 네 군데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도담동 사람도 도담동 교회 오고 막 그다음에 저 보람동에서 또 중국집을 우리 교인이 중국집을 하길래 거기서도 내가 새벽기도 2번 했거든. 삼생활권에서 한 번 하고 또 거기서 끝나면 또 한솔동에 와서 새벽기도는 기본적으로 2군데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기도 와서 은혜 받고 또 이제 보담동에 와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다 파악해 보니까 야 내가 한 달에 1000만원씩 냈네. 근데 훨씬 많이 들어온다. 여러분 투자하는 것보다 교회는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1000만원이 두려워요? 두렵긴 두렵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학교 강당이나 근데 나는 세종이에요. 학교 강당을 너무 빌리고 싶었어. 저희 외할아버지가 대왕중고등학교 설립자입니다. 이창로 교장 설립자인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근데 대왕중고등학교 때 대왕중고등학교도 교회 빌려주지 정신여고도 기독학교를 다 빌려주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나도 좀 빌리고 싶었어. 건축 꼭 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나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싶은 거지. 근데 세종에 와가지고 빌리려고 했더니 하나 그 복음재단에서 운영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대성고등학교가 하는데 이제
우리들 교회, 우리 교회? 무슨 교회가 이제 빌려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다 여기는 그냥 관공서가 지은 교회지 사립중고등학교가 없었어요. 저는 못 빌렸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중고등학교 빌릴 수 있으면 먼저 전명하는 게 좋습니다. 좀 사립중고등학교. 근데 이제 좀 힘든 게 제가 그걸 해보니까 주일 아침마다 뭐 마이크 옮겨야지, 스피커 옮겨야지, 지판 옮겨야지 이게 너무 힘들어. 너무 귀찮고 힘들어. 네. 그래서 교회라는 게 말이에요. 교회라는 게 한 7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에 50명 앉아있으면 꽉 찬 느낌이 들어서 답답해요. 70명 앉아있는 공간에는 한 50명만 있으면 빨리 100명 되는 공간으로 옮겨서 70명 앉아있게니까. 그래서 항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퍼센테이지, 그 커패서리가 한 50%에서 70% 차면은 옮겨야 돼요. 근데 100명 들어가는 공간에 100명이 앉아있으면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1000명 들어가는 공간에 30명 앉아있으면 그 부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려운 비밀인데,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이렇게 왕왕 울려야 되고, 저 사람 기도 소리가 내 귀에 잔잔히 들려야지, 옆에 있는 사람 소리 내 귀에 다 들리고 있으면 내 기도도 다 들리겠지 하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얼마 안 되는데 교회를 너무 크게 짓게 되면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저는 그 원리를 알아가지고 그 공간에 한 50% 70%만 차면은 과감하게 그냥 또 증가를 시킵니다. 증축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고. 네. 사실 우리 교회가 1200석인데 아침에 3부 예배 드리는데 대부분 다 차기 때문에 좀 꽉 찬 느낌이 있어요. 우리 이럴 때 빨리 지어야 돼요. 아니 그게 돌파구예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싶은 게 11년 전에 목회했잖아. 9년째 되는데 어느 목사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 전도사인데 이제 안수받을 때가 얼마. 그런데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일자리로 자기 감리교 교회를 다녔는데 그 시골에서 너무 교인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파송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경력 쌓아야 되는 게 때문에 선교사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감리교인이랑 좀 해달라고. 감리교를 버릴 수 없고. 근데 감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요 9년 동안 풀타임 선교사로, 파송 선교사로, 우리 파송 선교사 여러 명 있는데 지금은 여러 명 되는데 그때 1호지. 감리교 목사님 파송했는데 지금까지 저 의리를 지키면서 계속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9년 만에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에 간 거야. 임원주 선교사인데 말레이시아에 간 거야. 근데 그 감리교 선교사가 우리 선교사지만 얼마나 선교를 잘하는지 저는 사실 선교사를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못 믿어요. 내가 가봤다가 다 실망했어. 왜 실망했냐? 도시에 살면서요 온 집에서 잘 안 돌아보고요. 걔나 보기에는 전부 미국에서 학위 받고 있고 아이들이. 임원 선교사도 그러더라고. 한 3, 4년 전에 아이들 대학 갈 때 우리 아들 둘이 있는 거 목사님, 난 정글에서 고생하지만 아이들 미국에서 공부시켜주세요. 내가 이제 미국 출신이니까. 근데 내가 그랬어. 내가 이 아들을 내 아들처럼 9년 전부터 내가 섬겼기 때문에 내 아들을 생각하고 나도 정말 얘들 미국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근데 얘들이 미국에 입학하는 날 나는 성교비 지원할 수 없다. 교회들이 그 10만 원, 20만 원 어떻게 번 돈 가지고 자기 생활비하고 사회비하고 자동차도 새 걸로 사줬어요. 밀림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난 그건 못한다. 당신 봐라. 선교사 자녀들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누가 후임하겠냐. 얘네들이 인계해야지. 누가 인계하겠냐. 두 아들이 인계하도록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 보내겠습니다. 순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원하고 가봤더니 눈물 나게 고생하시더라고요. 그 정글에 그 나쁜 물을 먹으니까 온몸에 그 건선증인지 뭐가 있어가지고 막 온몸이 가렵고 막 뼈마디가 막 다 휘어가지고 나이는 40대 후반인데 막 류마티스래. 그리고 사모님은 막 무슨 암인지 뭔지 그 때문에 막 또 아들은 또 폐암인지 막 다 너무나 아픈 거야. 정글에 산다는. 그런데도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4시간 차로 들어가는 곳에서 고생하는 하나님의 감사하게도 7 부족에다가 7 교회를 주셨어요. 무슨 소아시아 7 교회가 있네.
일곱 교회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주일날 혼자서 7교회를 다 관리하려니까 힘들어서 내가 좀 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 교회를 전부 수리해야 돼. 허름하게 져가지고 비세는 교회, 창문이 없는 교회, 뭐 다 교회 가보니까 내가 이번에 이제 많이 도와주고 오면서 떠나면서 뭘 좀 더 도와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수건을 한 500가지 한 가정에 2장씩 좀 좋겠다. 좋다 그러면 수건 2장씩 해가지고 1000장을 인쇄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쇄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막 세종원들교회 마크 하지 말고 감리교 마크 해라. 당신 감리교 쓴거 사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 후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연연해야지 않는다. 당신은 감리교가 좋더라고 우리 장로교보다. 네. 요한은 예술내잖아요. 요한 예술. 그리고 먹을 게 없다는 거야. 어디서 밥 먹는데 막 손을 막 집어 먹고 양발 없이 살고 물이 없으니까 강에서 물을 갖다 길어 먹는데 강에 가면 꾸정물이야. 꾸정물이 흘러. 거기서 목욕하고 물이 흘러오는데 몸이 다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좀 정수 시절에 대한 좀 기본 상식이 있잖아요. 갔다가 이제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든지 좀 돌이 좀 돌려야 돼. 정수 시절 해줘야 돼. 아니면 우물을 파줘야 돼. 좀 건축 좀 수리해줘야 돼. 숙제를 많이 갖고 왔는데 그래 쌀 한 가정에 한 푸대 그거 뭐 좀 해보자. 그러고 왔는데 너무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 야 감리교 목사 중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다니. 할렐루야. 제가 좀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LA 토라 목회자가 감리교 목사들인데 저번에 가서 김모 목사님이 그 올림픽가에서 목회하는데 목사님 미국 들어오시면 이번에 집회에서 미국 들어가요 했더니 오시는 김에 저 성가대 가운 좀 갖다 주세요. 그냥 성가대 가운 내 돈으로 해가지고 박스 2박스에 들어가지고 딴 짐도 못 싣고 와이프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착하니 내가 얼마나 착해. 아버지. 그 다음에 다른 교회 가까이에 입점하면 9번 다른 교회 가까이 입점하면 둘러망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에서 가장 유의할 점이 뭐냐면요. 목회에서 유의할 점이 뭐냐면 준비가 안 되면 개척을 시작하지 말라. 나와 함께 사역을 항상 일꾼. 그 다음에 다양한 말씀과 자 저는요 문화 배경을 항상 설명하고 설교하고요. 언어를 풀고요. 그 다음에 상담 치유적 설교로 저는 접근했고요. 구절을 떠나지 않고 성경 읽은 구절 안에서 강의하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내가 희생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 훈련하잖아요.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 설교가 은혜로워요. 많은 걸 카피하는 것보다도 그냥 성경 읽고 설교하는 게 훨씬 자기 것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주어진 충격적인 그 주간의 테마로 이어지면서 때로는 결론에 가서 강한 톤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 아닙니까? 오늘도 그런 용서를 받은 자들의 기도가 오늘 올라갈 것입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설교 중에 시를 하나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설교 중에 노래를 하나 부른다든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좀 시성도 있어서 시도 잘 짓게 하시고 또 노래도 굉장히 많이 부르게 하셨어요. 성악을 공부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나이가 젊다 보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할머니 영원히 아버지 영창이와 아버지 중한제 아버꼬머니 주여 많은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이에 은총 입어 수준이 다르잖아. 수준이 다르. 우리 교회는 30, 40대가 제일 많고 젊은이들이 많아요. 찬양했다는 거야. 목사님이 나이도 40밖에 안 된 주제에 찬양을 얼마나 느리게 부르는지 내 주를 가까이 할머니에게 배우면서 그렇게 불러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교회가 늙어갑니다. 아게 아먼 아버지야 십자가 진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할렐루야. 그렇게 막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요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요. 5만원짜리 나옵니다. 헌금 얘기 안 되겠죠. 위치 선정 예배할 장소
골질 문제는요, 처음에는 돈을 잘 꿔야 돼. 주님 오시면 갚아줘. 돈을 잘 꿔야 돼. 여러분 실력으로는, 현재 실력으로 종교부지를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꿔야 돼. 꾸는 것도 힘들게 다 갚았어. 제가 수지를 떠나면서 빚을 좀 남겨두고 왔더니 갚으려는 거야. 여기 와가지고 그 빚까지 갚아줬어. 내가 했던 목회니까. 지어지니까 의사 들어오지, 변호사 들어오지, 헌금도 많이 내.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우리는 주일학교 중등부 따로, 고등부 따로, 유년부 따로, 워낙 애들이 많으니까 유치원, 초등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많아요. 그 교육자들을 내가 할 때요,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매일 철야기도 하고, 매일 기도하고, 얘네들 한 명 한 명 붙들고, 신방하고, 은사 체험하게 할 걸 기준으로 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목, 처목 사는 사람은, 새벽기도는 안 하지만, 처목 사는 사람은, 예수전도단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길래 픽업해 왔어. 나올 때까지 내 밑에 있으라. 그리고 설교를 무지하게 잘해. 왜? 새벽기도 안 하고 성경만 드립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럼